내 주의 보혈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나만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반드시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이 보이거나 강한 떨림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신호 10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당신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요. 단지 당신이 그 신호를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새롭게 인식하시고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첫 번째 신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미 당신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두 번째 신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 아바와 헬라어 파테르를 함께 쓴 것으로 아주 친밀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친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멀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 마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친밀함의 감정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영과 함께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만 느껴지고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에게 양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그 관계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세 번째 신호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어떤 때는 그냥 글자로만 보이다가 어떤 때는 마음 깊이 와닿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님 없이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단순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닿는 경험을 하십니까?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신 적이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만약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죄에 대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네 번째 신호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죄를 지은 후에 양심에 찔리는 경험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남을 미워하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했을 때
내면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오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잘못을 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작은 잘못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찔리는 것은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혀 찔림이 없다면 그것이 더 걱정해야 할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성령님이 당신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책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당신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죄도 모르고 회개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죄에 대한 책망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다섯 번째 신호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십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오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 꿇고 싶어지실 때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을 기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육체는 기도를 귀찮아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유다서 2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싶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기꺼이 당신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작은 마음이라도 기도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여섯 번째 신호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없었던 사랑이 마음에 생겼습니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전보다 참을성이 늘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당신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했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시고 그 연결을 통해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은 변화라도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6번째 신호입니다. 7번째 신호.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7번째 신호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돈, 명예, 쾌락,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 영생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걱정되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것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오락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7번째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8번째 신호는 믿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믿음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같은 성령님을 모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원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다른 믿는 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 있기보다 함께 모이고 싶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도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싶은 마음,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서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8번째 신호입니다. 9번째 신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9번째 신호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선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비록 직접 전도하기는 어려워도 마음 안에 복음을 나누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전도의 열정을 넣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9번째 신호입니다. 10번째 신호.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10번째 신호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자, 돕는 자, 곁에서 변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상황은 힘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 괜찮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는 평안이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한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불안해야 하는데 평안합니다.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환난 중에도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10번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10가지 확실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죄에 대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생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지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 이 10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조용하게 섬세하게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무십시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오늘 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히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